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오고 또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사무엘상 강의 오늘 26번째 시간,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2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는 가고 또 새해는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세월 또 다가오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해왔고, 이제 올해도 마지막 주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새해에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갈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오늘 20장까지는 특별히 다윗 왕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믿음의 친구였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워지지만 여전히 그 먼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은 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사무엘상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블레셋과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며 또 그 사울을 섬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는 이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는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가 신실하고 또 성실하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이처럼 대적의 공격을 받고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계속되는 공격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손에서 이 다윗을 지켜내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의 왕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만 아니면 그는 세상적으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과 자신의 집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다윗임을 그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알았고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다윗을 도와주고, 그는 다윗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제 다윗과 함께합니다. 바로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만나면서 그 요나단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그 요나단에게 그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너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요나단은 이제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이제 그 자신의 마음을 이 요나단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은 요나단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살해의 위협과 그런 공격 속에서 정말 이 사울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요나단에게 그 사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요나단은 이런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며 다윗이 원하는 소원을 그렇게 들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어떤 언약을 우리가 맺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자라고 하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14절에 잘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두고 내게 베풀어서 나를 정말 주저앉게 할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은혜가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너와 나 사이가, 우리 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와 나 사이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근거로 그들이 언약을 맺으며 그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은 특별히 다윗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맹세하기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그 요나단을 사랑하며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이제 인간적인 뜻과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이을 왕위의 계승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며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그 다윗과 기름을 부으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았기에 그는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세우실 것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을 그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후에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나의 집, 내 자녀들과 자손들을 네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를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약속을 하며 내가 그렇게 하겠나라고 그는 약속을 하며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나단이 사울에게 가서 그 사울의 본심이 다윗에게 어디 있는지
그는 이제 확인을 하려 가게 되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요나단은 사울의 진심과 그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사울이 그 당시에 당신의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너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다윗을 향하여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될 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고 말하기를 그는 이제 이 사람을 보내어 그 다윗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제 이 요나단에게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다윗을 그렇게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나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데 집중했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왕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결국 오직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나라와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비참한 인생, 마치 이런 사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뜻을 위하여 다윗을 죽이라고 하며 그는 잘못된 방법을 택하게 되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하는 사람조차도 그는 기꺼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울의 마음을 안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다윗을 이제 피난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변호하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그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 앞에 그는 아버지를 뛰쳐나가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는 다윗에게 찾아가 그는 사울을 떠날 것을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 사이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기리라 하였느니라. 사울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켜주고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하며 샬롬을 전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해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이 요나단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 다윗을 축복하며 그를 떠나 보낸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우리의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의 평안과 우리를 향한 그런 모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느슨해지진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평안히 지키실 거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샬롬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돌아도 봐야 되고, 또 다가올 새해를 우리는 내다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다가올 세월을 내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오늘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요나단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다윗을 향하여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을 향하여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요나단처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오늘 다가올 새해를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되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평안을 가지고 오늘 새해를 준비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